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입니다. 오늘은 물에 관했습니다. 물에 관해서. 생수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의 문명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그 근처에 항상 풍부한 물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촉박한 그 사막 땅 가운데도 물이 흘러넘치면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곧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또 우리 사람도요, 신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체내의 수분이 1, 2%만 부족해도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5% 이상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12%를 수분이 없어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이다라는 말이 맞죠.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을 엄청 많이 마셔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잘 마셔줘야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질병도 이겨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많이 마시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 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현대인들은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느껴요.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령의 목마름의 문제가 심하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목마름의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지금 목말라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저게 좀 더 풍족했으면. 목마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발부둥을 치죠. 돈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것이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올라가려고 또 발부둥 칠 것이고, 또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당연한 목마름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갈급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의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긴다 해서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지껏 역사가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돈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그것이 해결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대기업의 회장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벌었지만 또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내가 한번 대통령이 돼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엄청 투자해서 대통령 되려고 했지만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문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오늘 설교의 정답은 뭐냐? 예수님 잘 만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 목마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교회 잘 다니는데, 그런데도 내가 자꾸 뭐가 목말르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자꾸 뭐가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뭐가 자꾸 갈증이 있고, 이것만 좀 더 해결됐으면 하는 목마름을 자꾸 만족함이 없다? 목마름이 있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온전히 믿음에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썰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이요? 그러니까 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왜 40년 동안 이렇게 돌렸습니까? 첫 번째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했기 때문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훈련시킬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목마름의 문제, 그러니까 물에 관해서 훈련을 자주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마시는 물로만 가지고 자꾸 불평불만 하는 거, 그거 제발 좀 고쳐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보다는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고, 먼저 뭐가 문제냐? 불평불만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성숙되어졌나? 내가 축복을 주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는가? 여러분 절대 하나님 먼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목마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에 관한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몇 번을 테스트했지만 여지없이 어떻게 했나요?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 마라의 썰물 만났죠. 러비딤에서 물을 만났는데, 러비딤이 아니라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여러분 썰물이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또 그때도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가르쳐 물에 던지라 했더니 그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무를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나요? 그것은 뭡니까? 썰물까지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또 좀 더 가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러비딤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또 물이 안 나와요. 이 머리바 반석이 생수가 터지는 건데, 결국 백성들 또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안 나오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가 물이 안 나오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감사하고 만나고 간구해야 되는데 또 여지없이 불평불만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셔서 뭐라 그럽니까? 반석을 내리쳐서 그 반석을 통해 물을 내라 했더니 지팡이를 쳐서 쳤더니 그 머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인가?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나중에 이 반석이 뭔지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다 같은 심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반석으로도 표현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여러분 바위를 쳤다고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반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갈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잘못 믿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 땅이 모두 다 천국으로 그냥 확 바뀌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도 남아있고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도 역사하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씩 테스트 하십니다. 시험. 뭐냐? 목마름의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지없이 그때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니까 불평불만하고요. 사람 미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도 마라에서 물을 만난다. 반드시 물이 못 나는 그 머리바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남 미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거 통과하셔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은 즉 생수잖아요. 생수가 흘러넘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에스겔 한상에 보면 에스겔이 한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발목에 잠기고 나중에 무릎까지 물이 차고 넘치고 허리까지 차고 넘치고 그 물이 나를 덮었어. 그래서 그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다 집어삼켰다라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나중에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이 물이 흘러넘친다, 생수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쳐 주겠다. 저주의 권세 눌린 자는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옛날에는 길을 막아서 너희들 기도 듣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가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기록하는데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사도 요한 자체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이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보니까 그곳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모든 심령이 살아나고 그 말랐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12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시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열매는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이 열매를 착각하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교회에 헌신해서 막 교회가 봉되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착각이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열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예요. 내가 열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산재물이 돼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드리려고 그래? 다른 환경을 드리려고 그래? 내가 산재물이 돼야죠. 나는 그대로 두고 왜 자꾸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나에게도 열매 맺히지만 자연적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이 낮 12시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우물 길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접촉을 하지 않는데 부정한 나를 그렇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4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5번을 이혼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이게 뭐가 목마르죠? 남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6번째 결혼했는데도 그 본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계속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준다. 내가 주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 관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 샘물은 계속 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산 가운데 예수 잘 믿어도 왜 자꾸 목마를까? 왜 자꾸 갈급할까? 갈망이 있을까? 갈증이 있을까? 예수 제대로 못 만난 거라니까요.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행복이 없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르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주는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들 목마르지? 갈증이 있지? 이 말은 지금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 가운데 너희들 정말 목마른 일들이 많이 있지.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절대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직접적인 눈으로 보이게끔 직접 다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물을 저희가 먹고 마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배에서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 배 속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갈급하고 항상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그 영혼은 메말라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뉴스 지금 보면요 계속 산불이 나요. 산불이. 왜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그렇죠.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불씨만 조금 붙어도 그냥 활활 타오르요. 그런데 여러분 장마철에 불 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비가 24시간 일주일 내도록 오는데 어떻게 비가 나요? 땅이 촉촉이져져 있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갖다 붙여도 불이 꺼져버려요 그때는. 그런데 왜 불이 나죠?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이 그래요. 우리 심령이 바싹 말라있으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오늘 그냥 내가 폭발해버리겠다.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면 옆에 누가 뺨을 때려도요 침을 뱉어도요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되지만 내 심령이 바싹 메말라 있으면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냥 내 심령을 찔르고요 막 그 말이 막 상처가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고 막.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옆에 차 타고 가다 누가 빵 하면요 저게 내가 뭔데 빵 했냐고 막 차 문 열고 내리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뭐냐면 그 심령이 뭐냐면 바싹 말란 상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심령이 바싹 말르면요 뭘 해도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되고 감사는 없어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교회 와도요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뭐 춥든지 덥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교회 오면요 춥다 덥다 맛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가 짧다 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이 길다 짧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속에서 오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응? 환경이 문제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지금 열매가 맺혀야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수가 배에서 흘러넘치는 건 이것은 누굴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정확히 다시 읽어보세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뭘 가르칩니까? 성령이다. 성령이다. 예?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지금 39절 가로친 곳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성령님은 그때 일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 아시겠습니까? 그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죠. 막 거짓말 치고 겁쟁이 되고 나중에 또 많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나중에 직접 손녀보고 믿게 되고 하여튼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들. 그런데 이들은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팔고 자살해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사에 한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옛날에 그렇게 겁쟁이고 비겁하고 못난 인간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어요. 언제 변화되었나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넘치니까 누가 침을 뱉든지 때리든지 옥에 갇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고 내 이 생명
예수 복음을 위해 바치리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교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까지나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아직도 그 없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한 시간 동안 할렐루야 아멘만 외쳐도 그 설교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목마름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썬뿌리들,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그 썬뿌리들 남아있죠. 그 성령 충만하여서 내 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한꺼번에 그 다 해결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슬픔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육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성전 문점하게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다 덮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역사합니다. 여전히 역사합니다. 마귀는 뭘까요? 이 생명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차고 넘치지 못하도록 그 강의 물을 딱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생명수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 뚝을 쌓고 뚝을 쌓아서 그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를 막고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바로 죄라라는 거예요. 죄.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맨날 다투는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맨날 죄 짓는데 거룩한 성도를 할 수 있나요? 그 속에는 성령님이 어떤 역사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그 성령의 역사를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져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일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지만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게 간구해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죄가 모든 것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버렸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지적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지었던 죄가 아니라라고 느껴졌던 것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그 죄들이 엄청난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타나는 것이 회개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 때 교만해져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 저 성도가, 저 집사가, 권사가 잘못 살고 있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 저가 잘못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은 교만행위 사로잡혀 있고 죄의 권세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똑바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내 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즉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어요. 과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냐면 욕심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렇게 자기 것, 내 것 끌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돼. 자꾸 죄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죄하고 자꾸 결탁되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죄하고 싸워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생명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가 뭐냐면 완악한 내 마음이에요. 완악한 내 마음, 완악한 내 고집. 내 내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요. 성령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에 쫓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면 육신의 고집과 소욕과 정욕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자꾸 나와 성령님의 역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의 이 생각들, 고집들, 완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생명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변화돼요. 생명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면 예수 믿으면 생명수의 강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답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간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 지혜는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주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고 무조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들이 약속이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거든 먼저 섬겨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거든 먼저 낮은 자리에 채라 가라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혜를 간구해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간구해야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까 마귀가 역사에서 댐을 쌓고 흐르는 강물을 막았던 것 모든 담들이 댐들이 뚝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뭔가 담이 막힌 겁니다. 그 담은 뭡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실 때 첫 번째 뭘 점검해 보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막힌 담이 있는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